우리 함께 예수님 그의 희생 배역 그리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놀라운 구원의 은혜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믿음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이 기쁨에 힘입어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시며 이 기쁨에 힘입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과 사랑 안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좋은 친구 교회는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서로 한마음 되게 하시며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하시며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위로로 성도 간에 서로 돕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좋은 친구 교회가 주님의 향기를 품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이 미국 땅에도 바로 며칠 전에 토네이도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주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시키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를 통하여 고통받는 세상이 주님의 빛을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교회의 구제사업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주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표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배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아멘.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과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이단인 신천지 교회가 있어서 신천지 교인들이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 처음부터 본인들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로부터 본래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신천지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서양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그 씻긴 목욕물을 버리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아이까지 버리는, 비록 상처와 아픔이 있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인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신앙까지 버리고는 무신론자의 삶을 살거나 또는 다른 신을 쫓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교회 또는 같은 신앙인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유형의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을 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니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조차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때에 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때입니다.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드는 기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흔히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교회 개혁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로 이 초대교회를 언급하죠. 지금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 개척의 모델로 제시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제 활동에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흩어졌다가 유대 지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히브리어 대신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믿음을 갖게 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기존 교인들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 주어지는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교인들이 기존의 히브리파 교인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차별과 소외라는 그런 문제의 피해자들이 바로 자신들이 된 것이고 또 그들은 그 교회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런 교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접대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재미있죠? 이 접대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접대가 아니라 구제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 돈을 제자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앞에 보면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제자들에게 그거는 맡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도들이 가지고 온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또 그 재정으로 구제 활동을 하는 업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12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마음의 원망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땅의 유형의 지상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여전히 죄에 오염된 죄성과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일어난 문제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 미숙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인 지상교회, 다른 말로 하면 지역교회라고도 하고 또 개교회라고도 하죠. 이런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랬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에도 그랬는데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더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러운 목욕물과 아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놔두고 목욕물만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성과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을 얻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임을 인정하고 나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도 혹은 우리 마음에 많은 큰 실망감을 안겨주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그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찾거나 무신론자가 되거나 이단 사상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물만 버려야 하는데 아이까지 함께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저희 국수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된 것이죠. 둘째, 신앙생활에서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버리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문제를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교회의 문제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앞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말씀과 구절을 모두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구제 사역을 전담할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구제 사역을 전담하게 하고 자신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집사님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들을 보았을 때 이 집사들이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세워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사역자들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간단히 말해 교회의 구제 사역이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었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아졌냐 하면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복종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때 예수님께 덮어 씌운 제목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인데 이 율법에 누구보다 근접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공회에 고발하였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은 수도 아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사역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무리는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해당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 수입은 유대인들의 명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그때의 수입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시기는 1년 12달 중에 고작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한두 달을 벌어서 1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나마도 수입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제사장들은 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고, 그 사람들이 자주 언급되고 그 사람들이 권력자로서 그렇게 성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일반 제사장들의 숫자가 약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제사장들은 사실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사역은 아마도 그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이 구제 사역이 잘 정비가 되자 오히려 그 사역이 빈곤한 제사장들의 마음을 열고, 또 거기에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더해져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봐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점을 밝히시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왕성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이후에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였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힘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 문제를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사회와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들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정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의 부조리와 교회의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고 중단함 없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제와 상처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부조리함도 때로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듯이 우리 신앙을 저버리는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삶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성과 인간의 한계를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사도들과 같이 그 문제를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십시오 라고 권하거나 또 우리가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떠나면서 하나님까지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교회의 잘못을 보면서 신앙까지 저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국수집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비록 교회는 떠났지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이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교회로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에 다시 참여하고 교회가 맡아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다시 왕성한 힘을 얻고 또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음에도 죄성과 인간의 한계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심으로 비록 시험에 들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님의 그 나라는 무궁하며 세상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릴 향한 주님의 사랑 주 계신 곳에
나를 세워 오직 주만 바라며 달려가네. 보이지 않아도 저 하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네.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빛나리. 주의 사랑은 온 우주에 차고 넘쳐 주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보게 되리. 주 계신 곳에 나를 세워 오직 주만 바라며 달려가네. 보이지 않아도 저 하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네.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빛나리. 주의 사랑은 온 우주에 차고 넘쳐 주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보게 되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빛나리.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빛나리. 주의 사랑은 온 우주에 차고 넘쳐 주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빛나리. 주의 사랑은 온 우주에 차고 넘쳐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 가득한 주님의 나라 보게 되리라. 네, 이용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사회의 문제들로 아픔과 혼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